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37장 14절. 저는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예. 자, 오묘한 일.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내 판단만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일이 멈춰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바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즐거움을 어느 순간 놓칠 만큼 바빠질 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드라이해져 가는데도 모를 때, 정신이 없이 그것만 보고 할 때, 그리고 겉으로는 지킬 건 지키고 할 건 하고,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의롭다, 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정의감이 있을 때, 한참 멀리 가 있는데도 모를 때가 있죠. 그때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건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멈추게 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난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래서 네가 폭풍을 아느냐, 번개를 아느냐, 비가 내리는 걸 아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나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고난이라고 합시다.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고난을 지나온 것도 있고, 고난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고난이 또 예비되어 있죠. 그 중에는 정말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이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환란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이 우리에게 반성이라는 거 또는 명상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접근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우상 때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우상.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우상. 남유다 그거 보면서 우상. 교만.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우상이다.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게 해결되나요? 우상을 뜯어내고 내 삶에서 이렇게 분리해낼 자신이 있을까? 안 돼요. 내 안에 새겨져 버린 우상은 절대로 이게 안 뽑혀요. 웬만큼 해서 안 뽑혀요.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정욕이 살아있다고요. 상처와 쓴뿌리와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안 빠져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변화는 깨달음이나 통찰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것을 회개케 하고 돌이켜야 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꺾이는 거고,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엎드려 주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접근과 이외의 모든 그 친구들도 그랬지만 오늘 엘리후의 이건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렇게 뭔가를 깨달아 오묘한 일. 여러분 말 그대로 오묘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은 인간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오묘한 일은 설령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 고난을 어렵게 지나오고 고난 중인 거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또 지금 잘 설명해 주면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데 왜요? 왜 나에게 계속 이건 해결될 수 없어요. 지금 그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자녀를 잃은 것. 저번에 어디 이태원에 그 축제의 아이들 한참 젊은 아이들
아들을 잃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설명이 될까요? 설명한다고 그렇군요. 내가 더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냐고요. 오묘한 일은요, 해석이 안 돼요. 좀 지저분한 일이지만 제가 바퀴벌레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 올 봄에 여름 되기 전에 한 4월 됐나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따만한 게. 우리 집 바퀴벌레 큰 거 알죠, 여러분들? 한 8년 전에 그 화분 터졌을 때 쫙 한 100마리 나온 거 봤잖아요. 그대로 박멸하고 막 사람이 사니까 이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 보이고. 그때는 뭐 이렇게 책 보고 있으면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 사이사이 구석구석이. 이따만한 게 시커멓고. 그래서 약을 치고 해서 이제 잡았는데 그때 이후로 안 보이다가 이 바퀴벌레가 한 7년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마리 보이면 여러 마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약을 쳐야 되냐 하고 이렇게 혹 있다가 저녁에 이게 3층 화단 저녁이 딱 돼서 뭘 하려고 잠깐 나갔어요. 껌껌이지만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불빛이 나오면서 좀 보이잖아요. 나갈 생각 안 해서 나갔더니 아이고 바퀴벌레가 그냥 이 친구 저 친구 우리 바퀴 네 바퀴 바글바글 막 그 화단 그 돌 그 사이에서 나오더만요. 엄청 나오는 거예요. 막 눈 딱 보는데 벌써 한 20마리가 도망가지도 않아. 나도 지 처음 보고 지도 나 처음 보고 안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은 굳게 닫고 그때가 늦어가지고 약도 못 사고 다음날 약을 샀어요. 약을 사가지고 그 치약 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 그 위에 잔디 밑에 돌 요렇게 한 사이다가 막 짰어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짰어. 그때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겠어요. 막 짜는 거예요. 마음을 짜듯이 약을 짜고 기도하면서 막 짜더니 저녁이 딱 돼서 후레쉬 이제 딱 비치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딱 쓰면 이렇게 공사할 때 쓰는 거 그거 딱 비치고 약을 다 나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걸 먹고 있네. 뭐 딱 잡을 수도 있겠죠. 잡으면 안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더 먹어 더 짜주고 막 두세 마리. 그러니까 걔네들도 처음부터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막 먹을 때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셀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A셀, B셀 해가지고 딱 더 짜주고 막 열심히 먹더라. 너무 기대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바퀴벌레가 알까요? 제가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는 왼편으로, 너는 오른편으로 동서남북으로 분리해주고 경계도 정해서 이 방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마 하고 막 혹시 올까봐 막상 아이고 그 한 방에 다 가더라고. 그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바퀴벌레를 제가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 너무너무 바퀴벌레 싫어요. 필리핀에서 진짜 이따만한 거 날아다니는 거 뒤로는 난 그렇게 큰 걸 보고 질려버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보다 작지만 그래도 큰 게. 근데 제가 바퀴벌레한테 얘기하는 거 다 들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랑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악인을 기다리고 악인에게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보더라도. 그리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바퀴벌레의 대화와 나의 대화가 안 되잖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은 바퀴벌레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죄로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 강적에 나왔잖아요. 엘리우 같은 사람.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알까요?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묘한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일은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반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 내가 거기서
그 오묘함이에요. 오묘함은 깨달을 수 없는 거, 알려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 금붕어 IQ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실험 안 해봤지만 듣는 얘기가 이렇게 낚싯바늘에 이렇게 미끼를 주면 맛있는 거네 하면서 탁 물었다가 딱 걸려 입이 하고 그러면 주인이 빼서 이제 싹 이렇게 낚싯바늘 빼서 살려주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미끼를 해서 넣어주면 뺑 한 바퀴 돌고 와서 먹을 거다 하면서 탁 또 문다고 하잖아. 한 3초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 또 물고 또 물고. 우리 인생이 이런 식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되 해석이 되지 않는 인간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약하면 안 된다. 빠지잖아요. 중독성 하지 말라. 빠지잖아요. 알면서도 망하잖아요. 유다 보십시오. 반성해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 돈 돌려주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머리로는 알았어요. 잘못된. 내가 잘했다 그랬으면 다른 제사장들처럼 잘했다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하고 기뻐했겠죠. 자기가 양심에 눌려서 찔려서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자살하고 말잖아. 근데 그게 해석되냐고요. 해석이 안 돼요. 머리로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묘한 일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해석해줘요? 설령 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걸 남의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남이나 인류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라? 기도로 해석하고 찬송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해석해 가는 거예요. 딱 떨어진 게 아니라 해석해 가는 거예요. 딱 떨어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욥기 제목이라고 그랬죠.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는 일이 찬송하는 일, 믿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그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 몰라요. 즐거워하는 일도 그것만 까불고 끽끽대다가 망할 수 있어요. 뭐 좀 일이 됐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해석되지 못하고 또 즐거움도 유익으로 해석할 수 능력이 없어요. 북풍도 해석이 안 되지만 따뜻한 남풍도 해석이 안 해요. 날씨가 조금만 1도만 뜨거워도 죽는 사람이 있고 뭐 몇 도만 더 춥다고 또 죽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왜 이 병이 왔느냐? 누구 때문이냐? 코로나 시대 때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에 저기 계산동 무슨 아파트 확진자 나왔다. 그러니까 막 이 계양국 이쪽 자체가 막 다 그쪽 방향을 막 싫어하고 이런 거죠. 원인을 거기다 두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병든 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는구나. 고난 중에 기도하라. 즐거움을 찬송하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 큽니다. 계속해서 병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죠. 고난 중에 즉각적 반응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그 타이틀 그게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직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물질과 이 병이에요. 병 두 가지. 고난이 올 때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 쐬고 좀 좋아진 듯 하다가 또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병이 계속 그냥 병도 아니고 계속 힘든 병이는 통증이 계속 오면 견딜 수 없어요. 그 누군가 옛날에 행복 전도사
뭐 최윤인가 뭐 한 분이 있었어요. TV도 나오고 작가인데 그래서 고난이 얼굴을 보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시면 어렸을 때 삶 속에 처절하게 살아오시다가 그 행복전도사로 해서 막 그 자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처절하게 살아와서 성공해서 여성 지도자로서 막 행복 전하고 근데 나중에 그 남편과 같이 자살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만성적인 어떤 병이 그 통증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게 행복전도사인데 행복을 막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왜 그분이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만성적인 통증이 그 진통제로도 잘 안 되고 계속 통증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호텔인가 거기서 유서 쓰면서 죄송하다고 모든 사람한테. 근데 그 남편이 그 고통을 너무 아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렇다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행복한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죽었다. 뭐 잘 살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반복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많은 그 암 환자들 볼 때가 있고 또 거쳐갔지만 보면 나중에 힘들 때는요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막 살고 싶고 믿음을 갖고 그러지만 그게 반복 통증이 될 때는 약으로 마약으로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나 죽고 의사한테 말해서 나 좀 어떻게 좀 그만큼 고통은 큰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그냥 좀 없고 부족하고 쓸 수 없고 뭐 상대적 빈곤 그런 거 말고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일 안 해도 자상해야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쌀이라도 오잖아요. 근데 다 힘들다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진짜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배고파 보세요. 옛날처럼 진짜 아이 분유 탈 만큼 돈이 없고 막 이럴 때는 훔치게 되잖아요. 인간은 고통스러우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위당하고 물론 그 우상과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거지만 그러나 최후의 고통과 와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자녀 삶아 먹고 오늘 제비 뽑아서 니네 자녀 삶아 먹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배고프면 장사 없고 고통은 장사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게 뭘 어렵다고. 그 상황에 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상황에 가면 인간은 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가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다고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찬성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고난 당해도 망하고 즐거워도 망하는 존재.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그거 해석을 하지 말고 찬송하라. 뭐 좀 생기면 머리에 혼자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그 멸망한 부자 있죠. 성공한 죄인. 창고 짓겠다는 거야. 뭐 돈만 생기면 창고 지으리라. 막. 근데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너를 도로 데려간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주면 망해요. 엉뚱한 거 상상에다 망한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전쟁 나고 어려움 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유해져서 망하는 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안 되니까. 또 고난이 오면 그걸 또 해석을 못해요. 엉뚱하게 알려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 아프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라. 판단하지 말고 장로들도 오고 서로 죄를 위해서 고백하고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 우리의 불의를 제하고 우리 죄를 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슨 죄, 뭐 조상이 몇 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죠. 우리는 전체가 다 그 사람 안의 문제가 공동체의 죄로 알고 같이 동일시하고 회개하고 의인의 강구 역사함 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17절 18절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성정이 엘리야는 우리 성정과 똑같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 이게 공급이죠. 질병도 기도하고 공급을 끊겼을 때도 3년 반 동안 한 방울 빗방울도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처절한 싸움, 그 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거 어떻게 싸워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의사 쫓아가고 어떤 상황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움이에요, 도움. 해결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꾸 기도하라. 재정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게 고통스러울 때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완전히 아파,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고 그 사람만의 문제냐고. 그 사람만의 문제냐고. 조금 지나면 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100세까지 무릎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한 게 아니라 정직해보자. 머리 하얘지고 빠진다고 해 다. 등골도 아프고 잠자면 옆으로만 누워도 허리 아프고 반대로 누우면 좀 덜 아픈 것 같고 또 다리가 그리고 천하장사 없다고 해요. 천하장사. 저는 우리 김판지 집사님 평생 흰머리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없더라고. 한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생겨요. 다 나이 들면 허리야. 그리고 어깨야. 막 이 생긴다고요. 천하장사 같아도. 주름도 생기고 아픈 거 남의 일도 아니고 먹는 문제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자꾸 안다고 깐죽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고 해석해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37장에 나와 있는 거 이 오묘한 일들을 쭉 얘기하죠. 뭐 비가 바람이 뭐 어떻고 뭐 번개불이 뭐 큰 비 작은 비 폭풍 얼음 구름 번개 쭉 나열하잖아요. 쭉 나오는 거. 그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걸 네가 깨닫느냐? 이게 왜 있는지 네가 아느냐? 몰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묘한 일이다. 오묘한 일이다. 오묘한 일이다. 이것은 인간의 바르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인간은 설명해줘도 모르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고난을 선물로 줬다. 그 이해하겠냐고요. 악인에게 형통을 줬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내 원수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 그 방금 전에 그 야고보서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에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납득, 공감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오묘한 일이에요. 내가 고난 당한 거 이해 안 됩니다. 세상이 저렇게 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납득, 공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묘한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해하려고 납득,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시작을 기도하라. 마무리도 기도하라. 연말이죠. 기도하라. 새해 시작이죠. 기도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라. 기도를 해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지나면 이제 바로 내일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드디어. 하나님 등장하기 이전에 오묘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내가 고난당할 때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실망하는 건 두 번째인데 그 친구들이 무슨 개똥처럼 똥 얘기하고 무슨 구더기 얘기하고 넌 대가리가 뭐 당나귀 대가리냐 막 이런 소리가 듣고 친구들이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도와준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막 독서를 하니. 근데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죠. 근데 새파랗게 젊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뭐 나는 하나님이요 막 이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 등장할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일을 하고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무슨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엮어가지고 세상에 힘을 가졌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방송하는 거예요. EBS 정도가 아니에요. 재판을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다니까. 이 땅에 억울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번에 뭐 무슨 영화 또 얘기했잖아요. 유행한다고. 전두환 씨 뭐 이렇게. 저는 광주에서 자라오면서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게 해석이 되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지금도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억울해. 난 너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타블렛도 거짓말이다. 다 등털 났는데 뭐 회복이 되나요 그게? 정치는 회복이 안 돼요.
그 시대 군사정부 시대에 바보되고 병신된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 해석되나요? 그냥 영화 보고 찌찌 그러지. 그 가족들이나 상황생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될까요?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빨 영화니 뭐니 하면서 또 막 여기저기 엉킨 대로 막. 그러니까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요. 천지의 구름, 바람, 번개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와 같은 일들이 자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이라 되는데 이 엘리후의 말이 오늘 37장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해요. 사실은 엘리후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26장에 31장까지 자기 삶에 자기 처절하게 의롭게 싸웠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친구들에게 대화해 봤더니 계속 1차전, 2차전 이렇게 막 독설하고 오니까 계속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욥이 장장 6장에 걸쳐서 대답을 하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 가지 영적 영역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안 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하니까 하나님께 말하며 친구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려고 할 바로 그때 치고 들어와서 6장이나 말을 한다고 엘리후가.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친구들은 그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너 깨달아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엘리후 이야기는 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뭐 네가 뭐 하나님도 의롭다 했다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놈 이단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7장은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 갑자기 삽입된 엘리후의 이러한 마지막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엘리후 타임 그랬죠. 엘리후 타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등장하기 바로 그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평화의 주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갑자기 3년 반 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 왜 안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막 이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 시간들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의 그 영적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고 다시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깊어지는 시간들, 숙고하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오묘한 시간들이. 그때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비둘기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고난의 유익 그럴 때 다들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다, 깨달아졌다, 내가 또 이렇게 깊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벌이시죠? 고난을 당하면 일단 판단해요. 일단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지면 악인도 억울하다 그러고 의인은 더 억울하다 그러고 고난당한 사람도 억울하다 그래. 가해자도 더 억울하대. 살인한 사람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일단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사람들은 재판 그러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계속되면 이제 점점 자기를 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사람이 누구 때문이다 하고 탓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서게 돼요. 점점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자리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시작되면 판단의 자리로 가요. 정죄로 가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더 악해지고 탓을 하고 망하라 저주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판단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 내면을 확인해 주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수록 의인은 단단해지고 정금이 되고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진짜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고난을 3년, 4년, 10년 받은 사람은 악해져요. 얼굴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몰라요. 찌들려 있죠. 고통과 저주와 삶이 찌들려 있다고요. 그걸 깊어졌다,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잘못했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엘리후 타임 때는 말도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 사인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성숙해질 때예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체벌을 받아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죠? 잘못해서 체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잘못한 버릇을 고쳐주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막 너무 억울한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하고 악인의 고난, 악인의 죄인의 고난, 죄를 지어서 꺾이는 것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연단이 아니라 진짜 연단은 엘리후 타임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내가 왜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 국민이 죄가 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 대고 댓글을 달고 막 그런 시즌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뻐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 그럴수록 막 저 꼴을 봐라 막 하면서 막 조롱이 더 커지거든요. 아니 아닌 일을 했다고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그냥 나만 뭐 매장 당하면 되지,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알았지 그럴 것 같아요? 고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막 더 씌워서 가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난리를 칠 때는 그냥 묻혀 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기도를 해석해야 돼. 찬송을 해석해야 돼. 깊어지니까. 31장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욥하고 친구들은 막 논쟁할 때. 잘 들으세요. 그때 우리도 그걸 읽으면서 우리도 구경꾼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때 가만히 이제 보면 욥이 그래도 의롭지. 근데 친구들 좀 뭐 무슨 개, 똥, 뭐 거머리 얘기할 때 보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팔짱 끼고 구경하지만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 안다고요. 어떤 이슈가 돼서 사건이 터질 때 막 법정 공방하고 그 보도를 들을 때 우리는 안다고요. 누가 더 잘못했다. 근데 팔짱 끼고 구경을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친구들이 좀 그러네. 근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욥이 어딘가 인간인데 잘못이 있겠지. 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막 이렇게 가는데 뭐 똥 얘기하고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근데 좀 지나친 것 같다 하고 좀 평가의 기준이 우리가 그걸 드는 순간에 사건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두면서 이렇게 구경한다고요. 우리가 사회적 이슈나 또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좀 이렇게 상처를 더 주네. 저건 좀 지나친다. 그래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본다고. 대신 우리는 다 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논쟁에 우리가 합류하게 됩니다. 엘리후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기가 찬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막 갈게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을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너무 크게 할 때는 사람들은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아니지 엘리후.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에 얘기할 때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동참 안 하고 구경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만큼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프레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리고 못 박는 그런 처절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구경만 했던 의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 타임을 지나면 욥이 주님 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진실이고 거짓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인데 네 앞에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지식을 가진 자인데 네 앞에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바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체 언어를 가진 지식인데 그 시방 네 앞에 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만 해도 막 재수없잖아요. 무슨 맞아 병적인 확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 말에 막 열광해 막 사이다라고. 크신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의 나는. 그러니까 네가 뭔 짓을 하든 뭘 기도한들 듣겠냐? 너 같은 걸 먼지 같은 걸 듣겠냐? 뭔 상관인데? 막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저주가 죽어라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듣는 독자들도 이건 아니지 하고 우리도 역시 거기에 나서게 됩니다. 엘리후, 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엘리후하고 욥하고 대화하고 막 징계하는데 욥을 형편없이 추락하고 막 독설할 정도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으로 재판해 버리면 듣는 사람들도 설령 욥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엘리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욥기에서 지금 이 시즌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엘리후 타임을 통과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재판해 주세요. 욥만 해결해 주고 끝나는 스토리는 끝까지 우리는 팔짱 끼고 보는 건데 이 얘기를 집중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도 욥과 같이 욥과 나를 그 과정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욥과 엘리후를 통해서 또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본 듯 했는데 여기에 우리까지 세우는 거예요. 묵상을 쭉 해오면서 엘리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까지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음 장부터 38장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 세상이 불이 막 고난 의인이 그 성도가 고난 당하는 걸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약함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해지죠. 그런데 그 고난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짐승이 올라오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표를 받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진짜 벌어지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성장하고 우리를 깊어지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막 지금도 주님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면서도 동계산하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100% 아니죠. 큐티 매번 하지만 그 솔직히 우리 자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시즌이 딱 터지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믿음이 나와요. 당당하게 나와요. 그때는 동참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즉 내 믿음, 내 신앙은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있어서 엘리후 그건 아니지.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욥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상황으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 직전에 강력한 짐승이 출현하고 동시에 엄청난 의인의 핍박들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핍박이에요. 그때 그런 환난을 당하면을 볼 때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 영향력 앞에 당당한 신보로 일어나서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 또 들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짐승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다.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생명을 논하듯 하나님 앞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손에 총칼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당당하게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화제를 낳는 그런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못된 악녀가 나와요. 악역. 보통 이런 드라마 스타들 보면은 여자들이 많죠. 보통 진짜 악녀, 국민 악녀. 막 그 사람은 그 역할 할 동안에 우리가 다 연기인 줄 아는데도 슈퍼에서 만나면 막 쌍욕을 한다잖아요. 뒤에서 어떤 여배우는 뭐 그 시간 동안 자기 엄마랑, 그때는 이제 찜질방 갔는데 누가 등짝 스미싱 하더래, 다 치고 가더래. 못됐다고 막 미안해요 하고 가는데도 막 못됐다고 하면서 진짜 등짝 스미싱 했대.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연기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 배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막 보이잖아요. 제 3자로서 저게 뭐야, 아이고 저게 아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 잡혀 들어가면요 감정 올라와요. 막 갑자기 내가 주인공 입장이 되고 막 같이 분노해요. 막 너무 억울해. 주인공이 착하기만 해서 무슨 캔디같이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막 같이 울고 같이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악녀 역할을 했던 배우를 진짜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도 많이 남아도는지 그 배우의 이전에 뭐 했던 그런 루머들을 막 또 자기가 무슨 뭐 스토커가 돼갖고 마녀 사냥해요. 뭐 얘 학교 다닐 때 이랬다부터 시작해서 연기잖아요. 근데 막 테러하고 그 집안에다 뭘 던져놓고 막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는, 엘리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우가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해. 지구과학 막 얘기하고 막 네가 뭐 바람 번개를 아냐부터 시작해서 모르지 하면서 똑똑한 지식으로 막 야단치고 말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던 일 했다고 하면서 막 프레임 씌우고 완전히 이단 악마를 만들어 놓잖아 지금 욕을. 그걸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막 끌어일어나고 욥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지, 내 얘기구나. 하나님, 욥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지막 때 순교당한 의인의 피들이 호소한다고 하잖아. 아벨의 피부터 호소하잖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들이 모아져. 엘리오의 등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고 그래요. 로마 시대 400년 이상 되는 대핍박이, 로마 10대 환란, 성도가 잡히면 그냥 죽여서 정원에 묶어서, 기둥에서 십자가처럼 정원에 묶어 세워서 불태워서 땔감으로, 정원에 불 밝히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막 기름 불이 집어넣고, 그 고난의 성도들이 지나갈 때 성도들은요 기도가 모아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동참이야. 신앙의 동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관객 입장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초대된 거.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엘리우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거예요. 표 받고 안 받고 거기다 매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뭐 휴거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뿅 올라가서 피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성도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과 영생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피하고 숨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현재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고 가는 오묘한 일들을 해석하고 풀어내서 알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하루 영성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해석하고 찬양으로 해석하고, 억울함도 고난도
기도로 해석하는 거. 그러면서 동참해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오묘한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아까 번개가 불고 구름이 가고 네가 아느냐? 그거 알라고 하지 말아요. 그거 알아야 잘 살아요? 그러면 천문학, 지질학, 과학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오묘한 일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찬양하고 할렐루야. 비가 오는 것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양의 시편의 찬양의 주제가 다 천지 만물의 활동이 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자연 경관을 볼 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가고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고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잖아. 야,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그게 정상이지. 그걸 네가 아느냐? 시험 문제는 모르는데 거기 와서 그것도 모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이 온 우주의 운행함을 볼 때 다 찬양의 재료예요. 찬송의 재료이고 기도의 재료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석해 가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대비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때가 되면 엘리후가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함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할 때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이번에는 겨울 좀 추워질 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양이 그러냐고요. 목자가 다 더 잘 알아요. 지리도 알고 어디로 데려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더 시원한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면 맹수가 없고 어디 지나가면 꼭 늑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다 크기를 알고 때를 알고 대비해서 가는 거고 목자가 대비하는 거지 양이 뭘 알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미래에도 종말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난도 올 수도 있고 최후의 대환란이 온다 한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연말도 믿고 새해도 믿습니다. 시작도 믿습니다 하고 주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제 드디어 말도 안 되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은 이제 38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끝났다. 막 독설 듣고 비난받을 때보다도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막 애매하고 해석도 안 되는 오묘한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곧 주님이 시작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38장 곧 하나님 나타나시는 말씀의 때에 이르렀음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37장의 때가 멈추고 38장으로 서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를 아시오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대잔치의 시작이 되는 사인이 오늘 엘리후 타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상황의 두려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이제 혼인잔치의 시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잔치로 들어가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